제가 귀가 참 예민해요. 듣는 거에 참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새벽에 윗집에서 이렇게 싸우는 소리 때문에 잠이 탁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제 아내는 잘 잤을 거예요. 못 들었을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라는 게 참 신기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쨌거나 안 좋게 끝맺는 부부도 많고, 오래 살다 보면 너무나 이렇게 안 좋은 관계로 그렇게 또 평생을 사는 부부도 있고, 또 행복하게 사는 부부도 있고, 가끔 우리 부부는 농담으로 그래요. 로또 부부라고. 너무 안 맞는다고.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악기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듣는 게 많이 좀 발달해서 예민해서 그런지 하여튼 듣는 게 굉장히 좀 예민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저는 학교 끝나면 피아노 학원에 갔는데, 제 아내는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면 밭에 고추를 따러 갔대요. 그러니 이렇게 안 맞잖아요. 사는 게 안 맞고 자라온 환경이 안 맞으니 참 많이 안 맞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남성들이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막 아내는 남편에게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남편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고, 남편은 권위를 가지고 막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 신약 성경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복종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 원어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할 때 주님께 하듯 해라.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네, 복종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의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복종하라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바로 그 위에 21절 말씀 있죠.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제가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 새번역 성경 있잖아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 22절 말씀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라는 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3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바로 이 말씀은 바로 그 구약의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이제 부부로 만들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 거죠. 바로 이 부부의 원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의 그 기본의 신앙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굴 먼저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 순서는 분명히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성인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죠. 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아담의 뭘로요?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그걸로 여성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시는 걸 보시고 꼭 무슨 말이 나오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이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성을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이 되도록,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라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신 뜻, 이 부부의 관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부부 관계를 어떻게 비유로 하느냐? 우리 24절, 25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부부관계를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지금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즉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지, 탄생이 됐는지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말씀 나눌 때 본 기억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를 역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달린 건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장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정말 중요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 바로 내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교회로, 이야기가 있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물로 씻었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주님의 자녀로 고백하면 뭘 받는다고요? 세례 받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건 바로 우리가 죄에서 씻음 받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뭘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받고 결국 우리가 어디에까지 나아가길 원하시느냐? 거룩하고 흠없는 데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예요? 신부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시고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고 그리고 우리들이 모인 이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목이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부부가 한 25년 이상 지금 이렇게 같이 살아오면서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불편하고 정말 많이 안 좋은 그런 순간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가만 지금 생각을 해보고 돌이켜 보니까 요즘 우리 부부의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요즘 우리 부부의 이 사이가 가장 좋은가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제가 방금 전에 이 부부 관계는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과의 관계, 저와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좋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늘 말씀 가운데 살려고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하나님의 뜻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제 아내도 요즘에 주님하고 관계가 제일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계속 말씀에 이렇게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제 눈에도 보여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주님하고의 관계가 참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행복한 부부가 되는 모습은 내가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리고 내 아내 된 자, 남편 된 자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부부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난 남편이 없는데, 아내가 없는데, 난 혼자 사는데, 근데 무슨 행복한 부부 관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신랑. 혼자 사시는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내가 주님의 신부로, 내가 남자지만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내가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관계가 되면 내 곁에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좋은 그런 부부관계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행복한 가정 이상의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다른 게 없어요.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주님과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직 결혼 안 한 자녀가 있지만 우리 자녀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주님과의 관계가 좋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남자를 만나라.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거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과 정말 아름답고 좋은 관계로 정말 행복한 가정 또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주님을 신랑으로 그렇게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복한 부부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도 소중하고 먼저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씻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그 주님 우리가 잘 섬기며 순종하며 그렇게 행복한 그러한 생활을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